사도행전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하여 성령의 신적 확증, 성령의 신적 보증으로 설립된 교회,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로 증거된가를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됐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또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들도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처음 복음을 접한 자들이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가? 그들은 또한 어떻게 그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처음 들은 복음인데 믿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본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상의 제물 먹지 말으라, 피채 먹지 말으라 내용들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설정했죠. 그리고 오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나름대로 이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며칠 쉬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그동안 1차 전도 여행해 왔는데 이제 우리 돌아가면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자. 그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래요. 데려가자 했는데 심히 다퉜다고 그러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결국 따로따로 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 요한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들에게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에 있는 버가에 이른 거예요. 그랬더니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목회하면서 어느 날 교회 안 나오면은 마음이 그러는데 같이 지금 전도 여행을 험한 배를 타고 딱 갔는데 중간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저대로 밝히고 있지 않는데 어쩌면은 배를 타고 건넜다 그러잖아요. 그럼 배를 타고 가면서 두려워했던지 이거 만만치 않네 이런 이제 겁을 먹었던지 아니면은 마가 요한은 나이가 좀 어렸어요. 어리고 마가 요한은 여러분 알죠? 마가의 다락방 기억나죠? 그 마가예요. 그 마가 요한은 가난한 집 아들이요 부자집 아들이겠어요. 레위 자손 지파로서 그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는 숫자가 120명 그 당시에 얼마나 집이 컸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문헌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부잣집 아들이고 홀로 어머니 밑에 자란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얼마나 이쁘게 키웠겠어요. 그런 어떤 마음 속에 앞으로 험한 전도 여행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가버렸거나 어쨌든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운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나이 어린 마가 요한이 중간에 가버렸죠. 누가 실망했겠어요? 사실 바나바는 같은 생질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하지만 오늘 본문에 뭡니까? 바나바가 같이 데려가자니까 누가 반대해요? 바울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 마음에 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자식 중간에 가버렸네. 이런 마음을 좀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부름을 받아서 둘이 아름다운 짝을 이루어서 1차 전도 여행을 충실하게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 마가 요한이 중간에 가버린 문제로 말미암아 바울은 지금 약간 마음이 이렇게 상해 있는 거예요. 어차피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지만 그러나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도 데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중간에 도망쳐버릴까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울은 데려가지 말자, 바나바는 데려가자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심히 다퉜다는 거예요. 심히. 그러니까 그 둘이 사이좋게 전도를 1차 여행 마쳤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심히 다투어서 서로 결국 따로 이제 헤어지는 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15장 39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누구를 데려가냐면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이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상한 신라를 동역자로 데려가요. 신라를.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더 좋아진 거, 어떻게 보면. 신라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였고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좋죠. 그리고 헬라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생질이라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두 팀이 갈라져서 이제 전도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를 따라가서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한번 가버린 적은 있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바나바와 바울이 다퉈가지고 갈라져 가지만은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서 잘 선교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마가 요한이 바울에게도 도움이 됐다 그래요.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은 다 기록하지 않지만 성경에 이제 뭐 헤어지고 만나고 어쨌든 바울은 신라와 같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같지만 또 중간중간 소식 전하고 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편지를 보내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런 이제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마가 요한도 잘 성장해서 바울하고 화해도 되고 또 바울에게 그 바울의 전도사에게 유익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4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헤어져서 서로 떠나서 수리아와 갈릴리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웠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문제를 생각해 볼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문제로 심히 다투어서 갈라졌는데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적으로 싸워가지고 지금 서로 삐져가지고 흩어졌는데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전제하는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기질과 성격은 신앙 문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성격은 좀 꼿꼿한 거예요. 이 타고난 기질이. 그래서 잘못한 사람 안 돼. 이런 성격이야. 그러나 바나바는 그래도 좀 용서하고 데려가자. 이런 성격이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근데 이 성격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성격을 하나님이 사용하잖아요.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타고난. 우리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기질도 다 다른 거예요. 내 생김새를 바꿀 수 없잖아요. 내 생김새를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그럼 우리 성격도 마찬가지, 우리 가지고 있는 기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서 갑자기 타고난 원창조적으로 가졌던 이 성격, 이 기질,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해서 갑자기 이 성격과 기질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격과 기질의 방향성,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그 성격과 기질이 내 중심적인 데서 내 탐욕, 그 죄를 향하여 썼던 그 성격과 기질이 하나님으로 그 방향성, 그 지향성, 그 의도가 바뀔 뿐이지 성격과 기질이 없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타고난 내 생김새가 다양한 것처럼 교회가 타고난 기질과 성격이 방향이 옛날에는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분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방향과 지향성, 의도가 바뀌는 거지 성격 자체가 그 각자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이 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면 우리가 다 똑같은 성격, 똑같은 기질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 성질이 못됐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좋은 성질이에요. 근데 그 방향성이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굴 위해서 쓴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격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지? 그 성격 자체가 갑자기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한번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그 성격과 기질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잖아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이 가지는 성격과 기질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안수집사님이 가진 성격과 기질, 우리 권사님이 가진 성격과 기질, 우리 강사님이 가진 성격과 기질, 또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기질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김새를 하나님이 창조로 허락해 줬던 것처럼 우리 각자 성격과 기질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아예 좀 그 실수했지만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바울은 아니야. 안 돼. 딱 잘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처럼. 또 오늘 에베소서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야 서로 너희들이 용납해라. 오래 참아라. 온유해라. 그러면서 하나로 지켜라. 이 말은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다양하다는 거예요. 서로 다양하기 때문에 때로는 참아줘야 되고 때로는 용납해야 되고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다양성 속에 조화를 전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예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로 부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이, 그 기질이 옛날에는 내 욕심, 내 자존심을 위해서 썼지만 이제 하나님으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주님 안으로 불렀기 때문에, 성령으로 불렀기 때문에, 교회로 불렀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내 욕심, 내 자존심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 방향성, 의도, 지향성이 변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두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도 우리 장로님 직원 써보면 성격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바뀌어. 속상해하지 마요. 내 성격 안 바뀌고 속상해하지 마. 이제 오늘 설교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그 방향이, 그 지향을 약간 틀어주면 돼. 그 지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지 그 원초적인 그 성질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성질이 좀 급하구나. 나는 좀 깔끔하구나. 나는 좀 기질이 좀 외졌구나. 나는 좀 이런 걸 잘하는구나. 나는 이런 걸 좀 못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선배 목사님이 우리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2번인가 3번 후회할 짓을 했대. 한 번은 공동회를 하다가 하도 따진 안수입사한테 장부를 던져버렸대.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후회하더라고요. 내가 그건 안 했어야 되는데 실수했다고. 또 한 번은 노예 목사님들하고 멸여부 모임을 하는데 그
유니폼을, 이 추리닝을 맞춘 거예요. 이분이 면려부장이에요, 이 목사님이. 근데 이제 면려부 모임으로 운동장에서 많은 이제 4개 노예 목사님 몇백 명이 모였어. 면려부장이기 때문에 마음이 바빠. 옷도 맞춰놨지, 또 먹을 것도 준비해 가야 돼. 근데 거의 이제 모이는 그 운동장에 다가왔는데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국통을 안 갖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국통을 가지러 간 거야, 교회까지. 그러니까 지금 서서히 목사님 열이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딱 와서 봤더니 자기 허락도 없이 이미 막 옷이 다 나눠져 버리고 막 옷이 있니 없냐고 난리가 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화난 김에 그 옷을 나눠준 목사님에게 야이, 죄송합니다, 야이 하면서 절 팔면서 화를 냈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절대 자녀들 만날 때 야, 우리 성씨는 성질이 개떡 같으니까 절대 너희들 성질 내지 말아라, 조심해라,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어떻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떻다는 걸 내가 알아야 해, 스스로. 그래서 이 방향성이 내 중심에서, 사실 그 기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면 선하게 나오죠. 그러나 자기 자존심 생각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고난 기질과 그 성격이 죄를 이유하여, 아까 얘기했던 거죠. 내 자존심, 내 탐심, 내 욕심, 자기 중심적인 것에 물이 들어있었을 뿐이지 그 기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김새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줬는데.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가짐도. 그러나 그것들이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었을 뿐이지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기질 성격을 뭐라 해도 안 되고, 또 내 기질 성격을 너무 고치려고 애 먹지 마요. 방향성만 고치면 돼요. 내 성질이 이렇지, 내 기질이 이렇지, 근데 이것이 그동안 내 중심적이었지, 내 이기적이었지, 죄를 위해서 내가 사용했지.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그 방향성, 그 의도, 그 지향성이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질과 성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양해요.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강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다양해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성격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상황 속에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성격과 이 기질을, 방향성을 바꾸는 거지 그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원창적으로 우리가 주셨고, 그동안 예수를 알기 전에는 여전히 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이기심, 내 욕심에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질이, 이 성격이 내가 좀 마음상은 팍 발동하는 거예요. 또 내가 손해보는 것도 팍 발동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건. 그 성질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그 방향이, 그 중심이 내 중심이었기 때문에, 내 이기심이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성격이 어떻다는 걸 안다면은 이 방향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해야지. 지금 최고의 권위자 하나님이지.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내 자존심, 내 이기심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야 하는 것이 방해될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그 찬양 가수 중에 내가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간증을 하지만, 그 옛날에는 그 스탠드바에서 노래했잖아요. 노래해가지고 일본까지 가고 트로트 가수로 이렇게 성공할 만한 그런 시점에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도 공부해서 목사가 됐고, 근데 그 좋은 그 노래 기질이 그동안은 무엇을 위해 쓴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이제 술집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딸이 저기 또 이걸 잘 쳐.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 전사, 그리고 그 딸하고 기도원에 이렇게 찬양으로 다닌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 딸이 이걸 아주 잘했거든요. 너무 이제 감사해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 은혜 속에서 간증하러 다녔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은사, 탤런트, 기질, 성격, 이런 이제 방향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이 기질이 어떨 때 잘 작동되는가. 좀 나 기분 나쁘면 팍 작동돼. 이건 잘못된 거예요. 또 내가 좀 이기적인 문제가 되면 팍 발동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자기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또 이것은 그 자기 중심적인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팍팍 발동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안다면은 그럴 때마다 우리 목사님 이런 설교를 했지. 우리 교회의 덕이 돼야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지. 내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기질과 그 성격의 방향성을 하나님에게 향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이게 자꾸 분발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보면요, 교회 일이 우리 알잖아요. 좋은 일 하자고 싸워요. 좋은 일 하자고 싸워. 그러니까 이 좋은 일 하자고 싸우자는 것은 기질이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좋은 일을 해서 서로 기질이 다른 건 그건 정상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기질과 성격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을 일어나서 문제는 뭐냐? 다투는까지 좋아요.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내팽개치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퉜어요. 심히 다퉜어요. 심히 다퉈가지고 지금 갈라졌어요. 성경 여러분 얘기하고 이제 15장 35장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심히 다투어 갈라졌다고 표현할 정도면은 엄청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싸웠다 해서 교회 일을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질이 이들이 자기의 자존심을 위한 거요? 하나님 뜻을 위한 거요? 하나님 뜻을 위한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질과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르면 다른 대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잘못하면은 이걸 모르니까 서로 핑계하고 서로 원망하고 하나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때마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함께 일할 때, 너희들이 모일 때라는 뭐예요? 교회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잔을 마셔라. 떡을 떼라. 이 말은 뭐예요? 너가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예수의 잔을 마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와 죽었다는 거예요. 모일 때, 교회 일을 할 때 네가 예수의 떡을 먹으라는 건 뭐예요? 너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각자의 타고난 기질과 각자의 타고난 성격도 우리 생김새가 다양한 것처럼 각자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성 속에 하나님은 하모니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일하다가 이 성질이 서로 기질이 틀림으로 다툴 때 있고 티격태격 할 수 있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문제는 뭐냐? 그 방향을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이니까 내 기분이 나빠서 내 기질을 충족하려고 그러거든. 내 성격을 충족하려다 보니까 화가 나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 내 중심적인 그 습관적인 그 죄에 물들었던 그 성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바울은 성격이 좀 고다요. 안 돼. 한번 저 실수하면 또 할 거야. 안 돼. 그러나 그 기질이 교회 일을, 하나님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어, 싸워. 그렇지만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고 변화라는 것은 기질 성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기질, 그 성격의 지향성, 의도, 태도, 원리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기질이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권사님도 얼마나 그런 것들이 일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권사님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질.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질은 하나님이 내 생김새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단지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모를 때는 이게 자꾸 세상적이고 제약적이고 내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자존심적인 거에 우리가 습관에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내 기질이 잘못하면 그쪽으로 발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설교 들은 자로서. 그래서 이걸 서서히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졌지만 그 기질과 그 성격이 하나님의 일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이제 훈련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그 성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또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기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복 있는 기회가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기질을 자각하고 하나님에게 향하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일상생활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밥이 중요한 거예요. 모처럼 회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밥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뭐 TV에 나온 아름다운 그 연예인들, 영화 배우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평생 같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행자처럼 한번 훌쩍 떠나서 뭘 한번 뭐 크게 해서 뭐 한 번 또 막 뭐 은혜 받고 또 한 번 그냥 뭐 울고 또 뭐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내 성격과 내 기질이 자각되고 아, 이것이 오늘 또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내 기질 자체가 잘못됐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 성격, 이 기질이 내 이기심, 내 자존심, 내 제약에 내가 민감하구나. 이걸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성을 이렇게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믿음은 뭐냐? 열받아, 화내, 불평하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게 그게 믿음 있는 자예요. 물론 불평하지 않고 일을 하면 더 좋은 믿음이야. 제일 나쁜 믿음은 뭐냐? 불평해, 원망해, 그 책임을 딴 사람의 이유를 달아. 그래가지고 그 일을 안 해버려. 도망쳐버려. 그건 아주 나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기분 나빠, 원망할 수 있어, 불평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른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거다.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알아서 복되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타고난 기질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집사님, 간부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이 성격 너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그 기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줬어요. 그러나 이걸 여러분 없애는 걸 신앙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이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내 기질과 내 성격이 어떨 때 푹푹 발동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제약에 습관된데 여러분들이 자주 거기에 내 화를, 내 기질을, 내 성격을 발동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교회 유익을 위하여 순간순간 이걸 조금씩 방향을 틀어갈 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의 신앙의 승리와 자랑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두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